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키즈 언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보고 계시죠?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와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가 공중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회자가 물었던 질문이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영어명으로 세상의 종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르물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그 작가가 김은희 작가인데 CNN에서 아주 극찬했죠.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악이 처벌받는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15세기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중심으로 킹덤이라는 책, 또 사인이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 이 작가가 나왔는데 그 답을 틀렸어요. 이 아포칼립스를 틀리고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의 반대 암묵적인 세계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이 유명한 작가도 몰랐던 거예요. 이 방송이 나간 뒤로 어마어마한 검색어의 상이 오른 거예요. 아포칼립스가 무슨 뜻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책의 이름이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책을 제일 먼저 읽고 듣고 했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익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도에도요 엑스맨 아포칼립시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특히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시한부 종말론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곡해하게 돼 있어서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의 시간을 받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가 예측되고 있는 게 핵에 의해서 지구의 종말, 뉴클리어 아포칼립시스라고도 하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의 위기가 오는 에코 아포칼립시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좀비 아포칼립시스도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이러스 아포칼립시스,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에일리언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 이런 수많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이제 많이 익숙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이 아포칼립시스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아포칼립시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책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 1741년도에 찰스 제네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바로 핸델의 친구예요. 그래서 바로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썼던 오라토리오, 여러분들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그 책이 바로 이 곡을 만들 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1743년도에 이게 런던에서 공연이 될 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찬양이 될 때 조지 1세 황제도 함께 국왕이 일어서게 돼서 그때부터 다 일어서게 된 거죠. 그러다가 1750년 때부터 이 계시록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 그래서 1750년 때부터는 이때
오라토리아 핸델의 메시아의 이 공연에서 얻었던 수익을 고아원에다가 어려운 이웃에게 이웃사랑을 나눴던 곡이고로 지금도 우리가 칸타타, 오라토리는 종교음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음악을 통해서 지금도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기금을 모금하는 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곡도 마찬가지로 2시간 30분이 가는 곡인데 이 곡도 바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로 예언서, 시편 중심으로 많이 썼는데, 그런데 이런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나라에게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일제 강점기에는 한참 설교가 됐어요. 일제 탄압을 받았을 때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로 건너올 때부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점점 이 요한계시록 부분이 설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과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78년도에 어네스트 앵글이라고 했던 사람이 썼던 책 휴거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7년 대환란을 역사적으로 조명한 이 책인데 이게 2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장림 씨라는 사람이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서 바로 1988년도에 다미 선교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한 책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앵글의 이 책이 우리나라로 잘못 번역되어 들어오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연결되고 이걸 근거로 1992년 10월 28일 날 지구가 멸망하고 휴거한다라고 해서 이 마포에 있는 성미산 쪽에 전국에 있는 교회에 다 몰려들어서 하얀 옷 입고 재산을 다 팔고 자식들을 학교도 중퇴시키고 회사도 안 가고 전부 몰려서 그날 지구의 종말을 준비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러한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CNN 전 세계가 생중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광신도고 미친 사교 집단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반기독교 정세가 악화되게 된 그 배경이 1992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사회의 핍박과 압박이 시작되고 기독교가 아주 웃기는 사람, 아주 그냥 이상한 광신도들, 정신 나간 사람들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 1992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엄청난 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세대주의 관점에 가지고 미국에서도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1992년도 이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시시 덮어버리고 점점 이것을 설교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공부하지 않는 동안에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박태선, 전도관, 문선명, 이어서 또 통일교 여기에서 계보를 내려오면서 신천지 이만희를 중심으로 이 사이비 이단들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이 귀한 말씀을
점점점 멀리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점점 이 책이 무서운 책이다, 아주 환상적인 상징의 책이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셨던 놀라운 음성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책을 주신 거예요? 요한 1, 2, 3서를 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 있는 희망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이미 승리해 놓은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은 그 노래, 이미 승리한 것을 미리 우리가 건네받는 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은 승리한 노래예요. 이미 승리했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겨놓은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브라질하고 축구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브라질에 있는 그 축구 선수들은 상대방 수비에 대해서 연구를 별로 안 해요. 왜 그래요? 자기 팀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연습할 것도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미 이겨놓은 재림으로 오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초림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러면은 이 불안해하고 겁을 먹고 벌벌 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들은 뭐예요? 승리의 노래란 말이에요. 우리는 재림된 우리 예수님 오면은 우리 부활하여 천국 영생으로 가는 이겨놓은 이미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니고 축복돼 이미 우리가 재림돼서 승리에 올라가는 그 이미 받았던 그 기쁨의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에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라는 책이,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계시가 뭐고 예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환상, 상징, 이 암시적인 이 그림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 왜 계시가, 여러분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계시라고 환상과 상징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 두게 되면은 이 환경과 상황이 핍박과 어려운 억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는 이 단어가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풍성한 이해를 위해서 환상과 상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미래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계시라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성경의 7대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예요? 바른 종말론을 알 수 있어요. 종말론, 바른 종말론. 그리고 이 예언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 바른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누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는데, 바른 종말론, 바른 기독론, 바른 교회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해석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과거 해석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AD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사건, 그 다음에 91년에서 92년까지의 도미티아나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그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미래로 하는 해석하는 방법이죠. 앞으로 미래에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 미래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베리치, 뭐 666, 그다음에 이유가 새로운 적 그리스도 막 이렇게 자꾸 미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묘하게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없어요. 미래로 하게 되면 현재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속적인 역사적 해석법인데, 시대를 7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1세대, 2, 3대 이렇게 시계. 이게 세대적인,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나와요. 지금은 1세대, 2세대 시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요한 사도행전은 여러분 어떤 책이에요? 순서대로 돼 있어.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이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에 가서 그 주님께서 주셨던 사내들인 공예, 이런 역사순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역사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이거는 순서대로 만들어내는 세대적으로 가는 것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세대적으로 해석하는 거 전부 이단이에요. 이렇게 이 해석법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이상적 해석법인데, 상징과 역사성을 하면서 미래와 현재를 잘 종합하고 하나님께서 상징과 예언을 통해 어떻게 주시는 것을 새롭게 조명해낼 수 있는 것. 즉,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는 목사님을 잘 만나셔야 돼.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사탄의 새로운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한때 모 교단에서 1980년도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다가 아차하고 다시 돌아왔던 그런 몇 개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포함한 이 설교를 성령님께서 깊숙이 조명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가 무엇이고 예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네 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해석하는 게, 제가 설교해 주는 걸 잘 들으면 따라오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관점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 책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계시록 1장 4절에서 보고 2장 1절도 있는 것처럼 이거는 7개 그 당시에 핍박받았던 그 시대, 도미티아나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그 대표적인 교회, 7개 교회에다가 보냈던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서신서,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바로 편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편지 내용이니까,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쳐보세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이 공동서신을 볼 때, 공동서신은 바로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로마가 불타요. 트로이의 그 환상을 가지고 네로가 시를 쓰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을 질렀던
있었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은 크리스찬들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해요. 근데 그 당시 핍박은 어떤 핍박이 여러분들?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한계가 됐던 핍박이단 말이에요. 네로에 대해 핍박받을 때 64년도의 핍박입니다. 그때 이제 카타콤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고 그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았던 시기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 이 요한계시록이 써진 이 당시에 썼던 이 책은 사도 요한 1, 2, 3서도 썼습니다만 요한복음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미 지도자들은 네로에 의해서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해. 그 기독교 지도자들 200명이 네로에 의해서 핍박해서 다 죽게 돼. 복음의 1세대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시작된 64년을 기점으로 그 네로에 의해서 복음의 1세들은 다 죽었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었던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라든지 또 거기 또 나머지 또 있는 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이런 많은 이런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2세대가 남아서 AD 6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미티안 이 황제가 AD 81년에 이제 황제가 됐었을 때는 그 당시 로마가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됐는데 그 당시 로마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 했더니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로마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로마의 이 신들이 다 떠나간 이유가 뭐냐? 바로 신들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곳에다가 로마의 전 식민지 지역에다가 그리스 로마의 신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고 자기가 이제 신이 돼야 되는 거죠. 도미니스 에트라고 하는 그 자기가 도미니스 에트 데오스라고 하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그 도미티안 황제 자기가 신이 돼서 모두 다 자기 앞에 이제 나타날 때 신으로 대우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모든 로마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은 다 뭐 원래 다 죽으면 신이 됐죠. 칼리굴라도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이었거든요.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이 악한 왕들이 다 죽으면 신이 됐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 자 우리 로마는 신이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용납할 수 없죠. 오직 유일신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어떤 핍박이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도 받았지만 바로 로마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바로 크리스찬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남아있는 200명의 지도자 죽고 12 제자들도 다 죽고 딱 살아남아있는 누구 하나 사도 요한 하나 남아있는데 그건 뭐예요?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살피는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이 복음 2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 지도자 누구 딱 하나 지금 남아있는 거야.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도 요한 이 사람마저도 로마에 있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주장하니까 도저히 로마의 이 정부가 봤었을 때 그토록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요세푸스 그 책의 역사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불로 태웠는데도 불에 안 타. 사도 요한이 불에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바로 정치범이자 종교사범을 영원히 가둬놓을 수 있는 반모섬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보내는 게 그게 바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행정구역상은 거기가 그리스에 속해요. 반모섬이 파트모스라는 곳인데 그래서 그 반모섬에 가 있었을 때 얼마나 사도 요한은 두고 온 우리 크리스찬들 그 돈베테랑 황제 포갑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수많이 콜로세움에서 죽어나가고 하는 그 안타까운 그 제자들, 안타까운 복음 2세대들을 두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곳에 애언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계시와 애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뭐하고 갔냐면 바로 포갑 정치,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런 정치들 속에서 제대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책은 우리가 무슨 이 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묵시문학, 계시문학, 바로 이거는 박해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박해받을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고통을 받았을 때 유명한 이상화 시인의 이상화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상화 시인이 1943년도에 이제 죽었는데 여기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서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의 강복을 말하는 건데 이 시를 일제시대 때 쓰게 되면 이게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광복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문학이 박해문학인 거죠. 만에 한 영혼 있었던 것도, 님의 침묵도, 님은 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그 당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고통받았던 시와 수필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쓰면은 편지로라든지 그대로 쓰면은 발표가 안 되니까 전부 바로 묵시 형태로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기도 하고 묵시문학이기도 되는 거죠. 계시문학이라고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책은 애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애언서, 서신서예요. 우리 모든 서신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책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서 나타난 17권 책들도 전문가들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92% 정도가 이 애언서, 이 애언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미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애언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애언서에 대한 설명의 애언서는 이 애자는 여러분, 무슨 애자 여러분들? 어떤 애예요? 미리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금한단 말이죠, 예금. 미리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뜻이에요? 그 돈을 맡겨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맡겨둘 애자를 쓰고 이 애언서는 맡겨둘 애, 말씀 언.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이미 맡겨둔 거예요. 그 맡겨둔 것을 빼서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언서.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 애언서, 구약 애언서가 몇 권이에요, 여러분들? 17권이단 말이에요. 그 17권을 분석을 해보니까, 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92%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런 모든 대가의 결과가 현재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애언서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다. 92%가 넘다는 거예요. 단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7% 그러니까 극히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 1%는 메시아가 오겠다는 내용이 1%밖에 안.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 애언서는 뭐라고 말하면 된다? 현재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것들의 결과가 현재잖아요. 이 현재를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된 것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재의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시스는 미래에 일어나는, 종말에 일어나는, 재림에 일어나는 일들은 미래의 이야기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거죠.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예요. 앞으로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책인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그런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복음서에 나타났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재림에서 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불신앙을 갖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그런 불신자에게서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심판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 때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야.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이 문학의 특성들을 가지고 모든 책 중에서 유일하게 서신서이자 묵시문학인 박해문학, 또 동시에 애언서인 이 3가지의 장르를 가지고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 한 권밖에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완성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돼 나가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기대돼요. 아멘? 기대되시죠, 여러분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신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절수가 404절이에요. 404절이에요. 그 중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무려 278절이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어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게. 그 중에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31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거쳐서 재림까지 오기까지의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과 새 땅까지 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신구약이 관통돼서 총정리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야. 제가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또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이사야, 욥기, 요엘, 사무엘상, 시편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 책 제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소유격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소유격, 헬라의 소유격은 2가지를 씁니다.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아멘. 이건 주격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바로 반모섬에 있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고 이 사도 요한은 또 누구에게 이걸 전달합니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종들에게,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자에게 주는 책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니까 축복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니까 이미 이겨놓은, 마귀 사탄에게 이미 용과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은 전쟁의 축복된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격 소유격일 때.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누구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거예요. 이 책의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한번 봐야 돼. 이 아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접두어는 분리시킨다는 뜻이야. 분리시킨다. 떼어낸다는 뜻이야. 칼립시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커버, 뚜껑. 그러니까 이미 뚜껑으로 닫혀져 있는 것을 아포, 드러내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이미 다니엘서에는요, 이미 이게 봉인해놨어. 가둬놨어.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그 봉인을 열지 말라고 다니엘서는 나타나 있는 그 다니엘에 닫혀놓은 것이 어디서? 요한계시록 때 와서 어떤다? 아포칼립시스. 버티는 거야. 그 뚜껑을 덮어놓은 것을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닫아놓은 곳, 꽁꽁 봉인해 놓은 것을 열려놓을 정도 된다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로 쓰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모든 고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모든 문장을 들으면 다 상징 언어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쉽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었죠. 이건 노예들도 노예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쉬운 책이었고, 아침에 새벽에서 읽었고 퇴근하고 와서 일하고 와서 읽었던 그래서 한 사람이 아포칼립시스라고 이 책을 이렇게 읽어주면 나머지는 듣고 그걸 배우고 지켰던 책이란 말. 쉬운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이 책을 쓰신 것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알게 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쓸 때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여러분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우리 마리아가 잉태를 알려줬던 천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가브리엘 천사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나타나는 그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알려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바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고, 사도 요한이 상징과 애언의 목소리를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7 교회에다가 이 사랑하는 고통 속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포각과 도미티안 왕제의 억압 속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주님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설명했던 이 말씀 중에 꼭 기억하시고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에게 주시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신다? 동일하신다. 아멘. 동일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림에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재림에 오실 때 그대로 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거야. 지시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조차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께서 재림이 언제서 오신다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재림에서 오시는데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오신다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노아의 방주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한 밭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밭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불신자는 죽음,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어떤 사탄과 마귀가 영적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정치권의 보수 진보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와 교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과 사이비와 수많은 악의 영이 위기 속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인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핍박의 시대인 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석유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공산품 모든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채, 우리 가계의 부채는 여러분들 상상을 지금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부채와 가정의 위기와 또 양극화된 이런 상황들 보면 어떤 거 하나 지금 좌우를 돌아볼 때 희망이 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이런 시대 때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고통과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과 어떤 억압과 폭압과 수많은 갈등과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미 건네받은 승리의 목소리,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요한 1, 2, 3서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메시지처럼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들이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끝없는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 메시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된 은혜로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든 어려운 시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